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요, 부흥돼야 됩니다. 교회가요, 부흥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세우신 그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흥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세운 그 예루살렘의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기에 우리 교회도 부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이르도록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선교 명령에 따라서 처음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부활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전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이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히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그 설교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할 때에 3,000명이나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그 복음을 통하여서 3,000명이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니 사단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리고 시기하는 무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어떤 것을 선포해요? 선교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아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지도 말아라. 전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잡힌 사람들은, 이 성도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4장 18절 말씀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습니다.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겐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했기 때문이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모든 성도들은 담대함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을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모두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이셔서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구하며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부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흥이요, 잠깐 왔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냄비처럼 한번 뜨거워졌다가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다라는 것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도요, 당연히 부흥해야 되고 그 부흥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잠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적인 집회들이 어때요? 순간적인 뜨거움으로 치솟다가 문을 나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꺼집니다. 집회를 가던 부흥회를 가건
그때는 그 자리에 분위기에 취해서 나도 모르게 와. 그러나 문 밖을 나가면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식어져서 예전 삶과 똑같이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땠다라고 이야기해요? 일시적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매일매일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부흥이 날마다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도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초대교회가 했던 이 모습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늘어나는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디다케라 그러죠. 가르쳤습니다. 무엇을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세상의 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어요. 그것을 우리 또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가 있었어요. 코이노니아가 있었죠. 떡을 떼고 성찬을 했고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가르침과 교제와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썼고요. 집에서 떡을 떼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공동 식사도 함께 했고 자발적으로 재산을 팔아서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자발적으로 헌금을 냈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헌금의 비밀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금은요,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담감 있게 조금 하지만 마음 가운데 꺼리낌이 있으면 뭐라고요? 안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보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그들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의 먹고 삶 그것보다 교회를 크게 시설을 더 좋게 이것보다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선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날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런 소문이 주변에 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성령 충만의 열매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소문이 나게 되니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소문을 듣게 되고 그 결과 어때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했고 그 부흥이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부흥은요, 그렇기에 먼저 내적인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교회 내적인 것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부흥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한 사람 한 사람 내적인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내적인 부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 결과 외형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쓴뿌리들 하나하나 다 빼내시기 바랍니다. 다 빼내셔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변합니다. 힘들고 어렵죠. 아프겠죠. 그래도 그것을 빼내야 어떻게 돼요? 새 살이 돋고 더욱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다 뽑아내시고 내적으로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치료함 받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2장 42절에 이 네 가지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누구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들, 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사람을 그 당시에 사도라 그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을 사도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에게 말씀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헛된 것으로 가르친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고요, 정규적인 신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에게 배우고 올바른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뭘 했다고요? 서로 교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제라는 것은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서로를 안아주는 겁니다. 교제를요, 올바로 이해하시고 교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대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떡을 떼고 서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오로지 기도하는 데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배울 때에 사도에게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서로를 위하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중보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 두 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바나바가 나오고 있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때요?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에 붙잡힌 대로 복음대로 나누어 주고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런데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때요? 그것을 흉내낸다고 모양만 따라 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다 숨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낸 것 마냥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이 부부는 저주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죽게 만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는요, 거짓 없는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지속적인 부흥을 유지할 수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거짓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함이겠죠. 진실함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부흥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열쇠가 뭐였냐면 바로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함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일단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무엇하기에 힘쓰셨어요? 기도하기에 힘쓰셨던 분이셨습니다. 사역하고 말씀 전하고 이런 것보다 기도하는데 힘쓰고 애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따라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기도는 떠날 수 없다라는 것 또한 그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라는 것이 입증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기도 생활은 지속적인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요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많이 악하고 불의하죠. 너무나 많은 죽음들이 나타나게 되고 어둠의 세력들이 휘감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 분명히 힘듭니다. 섞이게 되면 아무리 깨끗한 것이라고 해도 더러워지게 마련이거든요.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 필요한데, 담대함은 언제 생겨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질 때에 담대함이 생겨요. 여러분들 가로등이 아무것도 없는 그 길을 딱 걸어갈 때 어때요? 무섭잖아요. 저도 가끔 막 밤에 이렇게 교회 올 때가 있거든요. 혼자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순간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저 무덤 위에서 누가 서 있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가끔 기도해요. 주님, 제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죠? 그러면 담대함이 생겨서 있으면 있어라 이렇게 오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의 담대함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생길 때 담대함이 생겨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은 언제 생겨요? 우리가 기도할 때 생깁니다.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쓸 때 우리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들과 더불어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같이하여 힘썼던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초대교회가 힘써 했던 것 가운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것 등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힘쓰고 애썼던 것, 1장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들은 무엇 때문에 성전 가운데 올라가고 있었어요? 3장 1절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해요. 베드로와 요한도 날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가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요, 기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그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하신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본을 따랐고요, 그 결과 부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것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하나하나 짚었던 것처럼 이 가운데 뭔가 하나 잘못된 단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무조건 부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대교회 같이 살아간다면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나오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것을 하나하나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느 것이 부족한가? 나는 어느 것이 필요한가?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시고, 그 영적 부흥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육적인 부흥이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부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부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날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